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으네요. 그렇지만 이제 1, 2부 또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좀 보시면서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3부로 들어가도록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만 4천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예. 이제 오늘 처음 오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14만 4천에 대한 개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14만 4천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순이 이런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조금 교파되면은 자꾸 실수 상징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마다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맨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일컫는 이름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고 있고. 근데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각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게서 이 계수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계수라는 말들이 어디서 또 나오는가 하면은 민수기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게 될 때 2년에 제2년에 보면은 1장, 민수기 1장에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계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온 사람들이 얼마인지 세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갈 때, 그 31장인가요? 미디안하고 싸우고 할 때 또 숫자를 또 세요. 그거는 이제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제 가까워가지고 또 세고. 이것이 자꾸 뭐냐면은 하늘과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수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또 어떤 표현도 있는가 하면은 이게 똑바로 쓰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다. 그러니까 올바로 쓴 사람들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는 자꾸 보시고 아직 못 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쓰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 세고 있는데 나는 그 무리에 뭐 못 들어갈 건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그 계시록 7장에 오늘은 이제 좀 간단히 제가 할 거예요. 계시록 7장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만 2천, 1만 2천 해갖고 14만 4천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어떤 무리가 나와요? 셀 수 없는 무리. 네, 그런데 그것이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60만 하고 뒤에 뭐 중다한 잡족 이렇게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한 개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구약부터 다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 계속. 근데 지금 구약에서 뭐 곳곳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창세기에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그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보시면은 곳곳이 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아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게 되는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뭐라 그러셨냐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시대의 이야기도 막 해요.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또 저 멀리 마지막 때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막 해놓으니까는 그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이 뭐 유전공학 이런 거에 잘 이해가 안 발달했을 때 그런 얘기 해놓은 걸 보고는 화이트인 뭐 이상한 여자라고 막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의 저자들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 뭐 많은 부분들이지만 일단 49장만 좀 펴시고요. 이 49장도 이 14만 4천과 그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먼저 그 6절을 한번 보세요. 49장 6절.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5절부터 좀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제가 읽을게요. 49장 5절. 예, 이사야서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이 보존된 자가 뭐예요? 남은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경한 일이라 아주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여러분 앞에 부분은 이 14만 4천 이스라엘하고 뒤에 이방이라는 것이 셀 수 없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먼저 준비된 14만 4천을 통해서 이방, 열방, 세상 전체에 어떻게 해요?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14만 4천 우리 뭐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14만 4천 먼저 준비되게 하셔갖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셔갖고 땅 끝까지 다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 계속 넘어가야 되지만 조금 이제 제가 얼른 좀 건너뜁니다. 나머지 좀 계속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9절로 그냥 제가 또 얼른 넘어갈게요. 9절에 가면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것도 지금 잡혀있는 포로로 간 자가 어딨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722년에 아수르 아까 했죠. 아수르에서 포로를 해갖고 전 세계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예요?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흑암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북방 이스라엘 그 문자적으로 그랬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뭐 개신교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었죠. 예, 지금 그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서요. 계속 이제 14만 4천들이 정말 그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막 전도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고난 중에 같은 49장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14만 4천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막 효과도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막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땅이 좁으니까는 막 넓히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요 계속 보세요. 막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요 부분이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그 13절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20 뒤에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지금 계시록 7장 뒷부분의 13을 보면은 셀 수 없는 물이 나올 때 이게 이거 계시록을 한번 가세요. 이거는 그렇게 표현해 놓으시고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게 될 때에 7장 이거 13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말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요게 지금 이사야서 아까 제가 49장 23절 읽은 거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 말이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다 구약의 개념들을 다 차용을 하는 것이고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지금 요것만 제가 조금 했지만 49장 전체 자세히 보시고 뒷부분 다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준비될 때 우리 장자로서 14만 4천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지금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무리로 보셔야 됩니다.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예, 구약에 지금 제가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민족 뭐 중단작족 이랬거든요. 근데 창세기서에서 이제 또 재밌는 거 오늘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서 31장 31장 여기 보시면은 32장이네요. 35장 잠깐만요. 창세기 32장 1장이 아니라 32장 우리 그러면은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런 게 언제냐면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 예, 야곱의 환란 때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환란은 어디서부터 또 우리가 옵니까? 정세기예요. 정세기죠. 지금 32장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14만 4천과 이 무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연초에 어떻게 해요? 성경 통독해갖고 창세기 재밌게 읽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고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러잖아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을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은 그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 알레 베트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요한은 헬라어로 갖다 쓰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야곱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엊그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니까는 그 속이는 자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요거 32장 펴놓고 이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25장에 가면은 2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이거 아주 읽어서 우리한테 이제 좀 아주 제가 좋은 의미의 세뇌를 시켜놔야 돼요. 다시 새롭게 세뇌를 시켜야 돼요. 26절 여러분 누가 읽으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죠. 그래 야곱 밑에 뭐라고 또 써놨어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예, 그런 뜻이지. 속인다라는 말을 어디서 해놨어요? 그쵸? 목사님들이 그 전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요 단어 하나가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자 하면은 누구를 나타내요? 바벨론 뭐 그렇게 하는데 예. 유다 지파의 사자 하면은 예수님인데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하고 이건 또 마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면 이 계명성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인데 또 뭡니까? 우리 찬미가 요번에 바뀐 거는 뭐지? 저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추시네 하면 또 그 계명성은 또 누구예요? 아, 참 그렇죠. 네. 근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좀 뭐 빼앗는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해보면은. 그런데 그런 뭐 속인다, 빼앗는다 이런 말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으로 하는 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은 에서가 지가 팥죽 팔아먹고는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으니까 그때서 그 이름이 야곱인데 속이는 자입니다 이랬지요. 에서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는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도요. 대신 빼앗는다, 탈취한다라는 말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자권 뭐 하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야곱의 이 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뭐 달란트 이런 거 잘 굳은 사람이라 뭐 했던 사람들 또 혼인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 내쫓겨서 어떻게 한대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거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에서가 방성대곡하고 이를 팍팍 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요. 내가 토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다 여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토라의 율법이에요. 10계명만 율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그 장면들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를 조금 더 하실 게 뭐냐면은 야곱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형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통 가르치냐면은 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갖고서는 막 빨리 나오려고 형 발뒤꿈치를 하는데 예. 그런데요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언들 잘 아시죠? 사단이 이거를요 바꾸려고 이 야곱에서 이 리브가 태에서부터 야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씨, 우리 여자의 후손 씨라고 그러는 이 씨를 바꾸려고 이 에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야곱을 발로 차갖고 여기 머리 이거 하면 애기들 여기 숨골 있잖아요. 그쵸? 이거 차갖고 사실은 이거 죽이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반대로 어떻게 해요? 에서를 통해 가지고 그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후손들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거를 지금 거꾸로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기 막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우리 대쟁투 그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막으면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형 먼저 나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요? 방어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숨골 이거 차이면은 죽잖아요. 예, 자기 방어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응?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영적인 마지막 후손이잖아요.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금 사단이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이러면 이 성경 다시 보게 되겠죠. 야곱이 그래서 빼앗는 자니 뭐 어째니 속이는 자는 마귀가 하는 말이지. 야곱은 그 장자권도 속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팥죽 가지고 분명히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 야곱이 조용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 조용하다라는 말도요. 그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은 영과 육이요. 아주 균형진 아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장막을 치는 자다 이랬는데 장막에 거하는 자? 그랬죠? 그런데 이 말도 이 히브리어의 이게 관용구로 보면은 그 장막, 그 성소, 타버나클, 그 텐트 이런 말인데 그 성소는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법이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토라 율법을 아주 그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표현을 그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장막 치는 자였잖아요. 그가 괜히 장막 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율법을 다시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냥 막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랍비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이 구약을 창세기 지금 다시 보면은 뭐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14만 4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요 정도로 이제 야곱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해갖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단계는 넘어서갖고 긍정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외삼촌네로 가고 하는 거는 도망갔다라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통해 갖고 내 후손이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갖고 지금 가는 겁니다. 외삼촌네 집으로. 그래서 가는 길에 보면은 그 베델에서 또 그 계시고죠. 도망가다가 뭐 힘들게 자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돌베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또 굉장한 의미가 있고 지금 이 시간엔 다 안 다루겠습니다. 그 자리에가 어떤 자리가 됐는가? 결국 뭐 하는 사닥다리 보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이게 사닥다리라는 게 우리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나선형 DNA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DNA 맞춰주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냐면 결국에 그 예루 저기 성전 지어질 때에 무슨 자리가 돼요? 솔로몬 성전 지어질 때 지성소가 거기가 됩니다.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잔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갔다가 이제 외삼촌네 집에서 부인 없고 해서 자녀들 많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이제 32장 오늘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보면은 야곱이 두 떼를 만들어요. 자기네 가족을. 자, 두 떼라는 표현이 32장에서도 어디냐면은 7절에 보면은 두 떼로 나누고 그렇죠? 두 떼로 나누고 16절에도 보면은 각각 떼로 나누고 이렇게 두 떼로 자꾸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두 떼라고 하는 것이 아까 계시록에 말할 때 14만 4천 셀 수 없는 물에서 두 물이 되는 그 개념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우린 여기서 두 떼로 나눠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왜 두 떼로 나눴어요? 지금까지 배울 때 한 떼를 치면은 한 떼 도망가게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두 떼로 나눈 거를 33장에 보면 어떻게 나눴다고 나오죠? 두 떼로 보면은 33장 그래도 간단히 말하면은 종의 자식들 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라헬은 야곱이 진짜로 사랑한 부인이었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 에브라임 해갖고 그게 셀 수 없는 물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요 성경절 나올 때도 보면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 설교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변화된 것 같아도 여전히 그거 쓰느라고 두 떼 만들어가지고 요거 치면 요거 피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어요.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가? 요도 지금 그 앞에 14만 4천 셀 수 없는 물이 이거 두 무리를 놓고 보시면은요 굉장한 아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요거 잠깐 놔두고 그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엘리야가 막 드러나서 막 일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막 굉장히 고통당하죠. 막 목숨까지 다 얘기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7천이면 너 말고 7천원. 이것도 지금 14만 엘리야는 14만 4천 대표하고 7천이 14만 셀 수 없는 무리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이 지구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일찍부터 남방 유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단은 오직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요 재림교인들만 없애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밖으로 드러나서 사단의
아주 1차적인 목표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그동안 준비돼 갖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갈 때 이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저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막 거의 다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막 뒤에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곱도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쪽 치면은 한쪽 피하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쪽만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이만큼 나오니까 이것도 못 죽이고 저것도 못 죽이고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시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요, 창세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모든 페이지가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람들을 오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만 뭐다 하면서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나만 선택받은 그거 1차적으로 특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써야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택받은 거 자기 이거를 잘못 사용했잖아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예. 우리가 이 특권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이제 또 나중에 좀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